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슐라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냈다 라고 하는 창세기 32장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냈다라고 하는 이 바이슐라흐 이렇게 될 때에는요, 앞에 사건과 무언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을 살펴보면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진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영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군대의 진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진영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영이라고 하는, 캠프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 마하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또 합쳐진 하나의 말이 쉐나임입니다. 그래서 마하네와 쉐나임이 합쳐져서 마하나임 이렇게 부르는데, 쉐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그 이중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 단어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이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번 주 바이슐라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어떤 그 구조와 같은 것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교회가 그 길을 만드는 그 앞서 보내진 사자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에서와 같은 세상에 먼저 앞서 보내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때로 나누어서요,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고 두 때로 자기 진영을 나누어서요,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가 피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8절의 말씀이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일을 해석하게 되면, 야곱이 정말 약삭빠르게 그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팀이 먼저 죽으면 나머지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꾀를 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로 좀 어떤 그 선입견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런 어떤 선입견이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좀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리는 어떤 꺼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원유맨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 때가 당하면 다른 때가 사는 이야기가 원유맨이죠.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넘어졌어요. 앞에 간 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뒤에 오는 자들이 구원받았죠. 그 앞에 간 자들이 넘어져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에 가면서 넘어진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넘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때가 11대 11의 지금 이 월드컵 경기처럼 축구 경기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한 팀이 이기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팀이 져야만 되는 그러한 게임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실 것일까요? 그게 원유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팀이 이 11대 11이라고 하는 이 두 팀이 함께 서는 것, 정말로 두 다리로 두 증인으로 함께 서는 것이 원유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먼저 건너간 한때가 뒤에 올 다른 그 두 번째의 진영 때문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비극이고 그렇게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원수 맺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먼저 건너간 한때가 산다면요. 그것은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공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967년에 마굴리스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가 이 세포들을 관찰하다가 아주 특이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생물학에서는 이 강한 세포가 약한 세포를 잡아먹고 말 그대로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핵세포 주변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그런 뭐 일종의 박테리아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에게 공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공생하는 세포들이요. 그 공생하는 세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역할을 기꺼이 하게 될 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굴리스의 공생 이론입니다. 마굴리스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론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리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의 이야기는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지는 축구 경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원유맨의 성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산다면요. 앞에 간 자들이 죽지 않고 산다면요. 그것은 어떤 일이 될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간 자들은 뒤에 올 자들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고요. 또 뒤에 남겨진 자들은 앞에 간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은인처럼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원유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살아있는 그 땅으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가 두 개의 진영, 곧 마하나임을 이루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에 보면 그 앞서간 사자들에게 이것은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물 민하라고 하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이 민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에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대상은 다르지만요,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에 바로 그 코르반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어원이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라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렸던 예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우리 가까이 가지 않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예물도 안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야만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 그런 죄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고요. 그 최고의 예물은 거룩한 산 제물이신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의 피값으로, 예수아의 피의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두 가지의 비결 외에도요. 그 다음 세 번째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을 때 원수되었던 증오와 분노가 안개같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을요, 아바크라고 하는데 이 아바크는 무언가가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안개처럼, 물안개처럼 사라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전 잘 모릅니다만은 뭐 물안개처럼 뭐 이런 노래처럼 이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 했을 때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에서의 증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에서를 붙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했다면 야곱은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3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과 같은 말이에요. 샬라흐, 바이샬라흐, 이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근데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야곱이 환도뼈가 꺾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완패를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뭐 골반, 뭐 허벅지 관절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골반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골반이 만약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골반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에 그 골반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죠.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이. 그게 바로 환도뼈가 꺾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까지는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는 건 그냥 지는 거지 뭘 이기는 거야. 뭐 거기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뭐 축구 경기처럼 그렇게 지는 건 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져서 마음이 아프고 이기면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지 뭘 졌는데 뭘 또 이겼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는 이 씨름에서 졌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에서의 증오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형 에서에게 가졌던 어떤 원망이나 또 공포나 두려움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번 야곱이 땅에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 전에는 뭐 에서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뭐 쌍둥이 뭐 몇 초 차이로 내가 늦게 나왔지만 내가 더 형이야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몸을 땅에 7번이나 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 형 에서에게 승리하는 길은 몸을 땅에 7번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유맨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등하면 원유맨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 원유맨이 아닙니다. 원유맨은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뭐 이 장면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 야곱이 이렇게 약삭빠른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리고 형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유맨입니다.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부모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돼지처럼 얼굴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에서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유맨의 성취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는 것, 이 원유맨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씨름을 계속할 때 원수 맺음의 주술이 소멸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끝까지 이것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